주님, 정말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깨닫고 또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 힘들다고 피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듣고 깨달을 때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 주셔서 조금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해하고 듣는 것으로 마치지 아니하고 우리 삶에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이 새벽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일 주님께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에게 약속하신 귀한 축복을 한 명도 빠짐없이 경험하고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요한계시록 오늘은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장 1절에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에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요약이 다 들어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있는 요약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원천이 어디냐,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요한계시록의 원천입니다. 시작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가장 거룩하시고 신성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신선하고 거룩하신 분이 주신 말씀은 가장 신성하고 거룩하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기록한 것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 그럼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참 동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한 것인데 우리가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요한계시록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의 말씀을 받는 대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종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입니다.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에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전달되는 방법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전달됐는가? 첫째, 말씀의 원천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천이 돼서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려온 게 천사입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누구한테 전달됩니까? 요한에게 전달이 됩니다. 요한에게 전달된 말씀이 누구한테 전달됩니까? 성도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오는 전달하는 과정이 정확하게 1장 1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계시록을 주는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3절에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행한 겁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그 복이 무엇이냐? 그 복은 하나님께서 장래 곧 즉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고 준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물론 다른 축복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미리 아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1초 후에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베이루트에서 폭발해가지고 그 주변이 완전히 다 폭발됐습니다. 근데 폭발하기 1초 전에도 그것이 폭발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다가 폭발과 함께 죽음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래에 일어날 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안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일어날 일 알기 위해서 뭘 합니까? 점도 치고 굿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짓이지만은 그래서 복을 주시는데 가장 큰 복은 곧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그러한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요한계시록에 전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누구에게 줬으며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대상이 누구시며 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꼭 오늘 말씀드린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로 시작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성경은 말이에요. 성경은 실질적으로 전체가 계시입니다. 전체 계시입니다. 계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고 추측할 수도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과 저에게 미리 알려준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 목적은 실질적으로 성경책을 읽고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읽을 적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반드시 구약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요한계시록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성경은 성경 자체로 해석을 해야 되지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집어넣으면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한다고 말을 했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해주고, 구약 전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암시해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직접 삶으로 보여주고 묘사해 주는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구약 전체에서 예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오신다는 전제 아래 요한계시록을 읽으라는 우리의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한 것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면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계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후에 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느니 어쩌니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지금 몰몬교라든가 뭐 그런 모든 것들은 요한계시록 후에 창시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를 받아서 요한에게 보내준 것이 마지막 계시라는 걸 알고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도 거기다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걸 항상 기억하면은 사이비가 무엇인지 사이비가 누군지를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그 의미는 아까 얘기했듯이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신성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타낼 수가 있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서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는 것을 빌립보서 2장 5절 8절 11절에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8절과 11절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마지막에 영광을 받고 어떻게 세상의 사탄들을 깨끗하게 처벌하시는가 심판하시는가가 기록된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찾는데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우리가 찾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1절에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알려주기. 반드시 속히 될 일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언이 됐냐면 장래의 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한 600년
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한테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남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망합니다. 그런데 남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아수르가 망하는 모습을 보고 애굽이 가만히 보니까 아수르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그 망하는 순간을 통해서 세계에 자기들의 권력을 넓히기 위해서 위로 막 이스라엘을 통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점령하고 또 남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집트와 바벨론과 대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기고 이집트가 패망하고 이집트가 밑으로 퇴출을 합니다. 그때 바벨론이 남이스라엘까지 내려와서 이미 망하기 전에 많은 백성들을 잡아갑니다. 그때가 586년경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그때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바벨론 이미 잡혀가서 이스라엘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근데 바벨론 왕 중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이 그 당시에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고 바벨론의 왕이니까 상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세계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는 술사들과 마술사를 다 불러서 그러니까 왕정에는 항상 술사들이 있습니다. 술사들이 미래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해와 달을 보고 운명을 하고 꿈도 해석하고 하는데 이 왕이 꿈 얘기를 하면서 해석을 해달라면 해주겠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이 안 나면서 꿈을 꿨는데 꿈이 자꾸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사들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잖아요. 거기서 술사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술사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도 그런 일 있잖아요. 10개 재앙 중에서 술사들이 할 수 있는 건 제한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바빌론에 잡혀갔던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자기가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꿈을 풀어줍니다. 꿈이 뭡니까? 왕이 꿈 가운데서 거대한 신상을 봤습니다.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발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두 넓적다리는 놋새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새로 되어 있으며 발은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나라가 일어나서 금나라를 머리를 가슴과 팔의 나라 은나라가 일어나서 금이라는 나라 머리를 쳐부십니다. 멸망시킵니다. 또 얼마 있다가 배와 넓적다리 나라가 일어나서 가슴과 팔인 은나라를 쳐부십니다. 그 다음에 종아리라는 나라 새 나라가 일어나서 놋새 나라를 쳐부십니다. 그 다음에 그 놋새라는 나라가 발의 나라가 되는데 그 발의 나라는 일부는 놋으로 되어 있고 새로 되어 있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 되어 있는 나라는 번창할 것이고 진흙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머리의 순금의 나라가 지금 바로 바벨론인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뜨인 돌이 어디서 나타나지도 모르는 뜰이 나타나가지고 돌이 나타나가지고 그 신상을 완전히 박살내서 가루로 만들어서 없애버리고 발을 쳐서 발을 없애니까 신상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 뜨인 돌이 온 세계를 점령하고 번창하며 태산을 이루는 모습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 600년 전에 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벨론이 나라를 이루고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럼 은나라는 뭐냐? 바벨론이 금나라라면 은나라는 누구입니까? 은나라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나온 나라가 바로 메데 바사입니다.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엄청나게 번창하면서 바벨론 금나라의 머리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꿈이 메데 바사라는 은나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메데 바사 은나라를 멸망시킨 동나라는 뭡니까? 동나라. 그것은 바로 헬라 그리스입니다.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난 능력으로 나와서 완전히 세계를 점령합니다. 심지어는 인도까지 점령하는 엄청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엄청난 나라를 이루면서 인도로 원정을 갔다가 돌아와서 질병에 걸려서 30세 중반에 죽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헬레 그리스가 나와서 엄청난 나라를 이뤄놓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니까 그 나라가 한 사람 자기 자식으로 넘겨가지 못하고 부하 둘 중에서 셀루쿠스와 두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부하들 둘이 그 나라를 나누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루어진 게 뭡니까? 프톨레미와 셀루쿠스 두 나라가 나눠집니다. 그게 바로 동나라인데 성경에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넓적다리 두 분은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 배로 시작해가지고 나누어지는 게 뭐냐면은 두 나라입니다. 셀루쿠스와 그 다음에 누굽니까? 프톨레미오로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성경 정말 오묘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리스를 잡아먹고 세계를 점령한 나라가 누구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입니다. 그래서 새로 된 나라가 바로 로마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로마가 점령하고 있을 때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탄생하십니다. 근데 새 나라가 발랄에 가면서 정확하게 다니엘의 생각은 발랄을 가면서 나라가 분열됩니다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로마가 분열됩니까? 세계 역사를 보면요, 로마가 10개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참 놀랍죠, 그죠? 10개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 중에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왕국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왕국으로 남아있는 나라들이 7나라가 있습니다. 그건 다니엘이 예언한 새 나라입니다. 그런데 10개의 왕국 중에서 세 나라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게 바로 진흙으로 된 멸망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 나라로 새로 된 나라가 지금 누구냐면 독일과 스페인과 영국과 이탈리아와 불란서와 스위tzerland와 포르투갈입니다. 아직도 7나라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새 나라로 아직까지 왕성하게 있고, 그 다음에 진흙나라인 세 나라는 헤롤이라는 것과 오스트로고스라는 나라하고 벤달스라는 그 왕국들은 멸망해서 진흙나라를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구약을 읽으면서 가장 빼놓고 읽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을 읽을 적에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 2장을 여러분들 다 읽었고 이 이야기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걸 보세요. 그래서 다니엘은 거기서 장래에 될 일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일. 근데 장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600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이어서 요한이 그걸 받아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장래의 일이 지금은 어떻게 되겠어? 속히 될 일로 바뀐 거예요. 왜? 600년 동안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거의 대부분이 일어났잖아요. 어디까지 일어나냐면 예수 뜨인들이 나타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뭐가 이루어졌어요?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남은 게 뭡니까? 새 나라와 새 땅만 세워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쓸 적에는 이미 600년 동안 다니엘의 요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 예언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천사가 주는 말씀에 따라서 이제는 속히 될 일, 다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는 일만 남았다고 말하면서 속히 될 일을 쓴다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성경 참 진리의 말씀이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참 성경은 1.1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그래서 뜨인돌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면서, 성령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신상을 부수는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언을 되어 있는 것들을 성경을 읽을 적에 우리가 어떠한 예언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나 예언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엄청난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 보셨죠? 다 이루어졌잖아요. 100세 아들 낳는 것까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깨닫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신비하고 재미있는 건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읽으면서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요한계시를 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속히 될 일은 이미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 600년에 얘기했으며 역사상에서 정확하게 신상이 어느 나라면 어떻게 바뀌어가고 어떻게 부서지는가 갖다가 보여준 모습이 정확히 일어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속히 될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악한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다니엘은 신상이 완전히 부서져서 없어지고 남는 건 뭡니까? 뜨인들이 세운 나라만 남는 것,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일부는 이미 다니엘이 예언해 놓은 것이고 새 나라와 새 땅을 정확하게 일일이 설명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까지 합해서 예언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서 벌써 2600년 전에 약속하신 새 나라와 새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왜? 뜨인돌이 모든 이 세상의 신상을 완전히 부숴서 멸망시키고 그 뜬돌이 세운 나라만 태산같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우리의 삶은 항상 세상의 어려움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을 새하늘과 새 땅에 둔 사람들의 삶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라는 말은요, 그냥 입으로 보여주는 것이 증거가 아닙니다. 증거라는 말은 삶으로 직접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가 삶으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복음을 전할 적에 증거, 즉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거가 참된 증거입니다. 참된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 에? 있잖아요. 누구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돌아보소서 했잖아요. 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알아셔야 돼요. 물론 다윗이 왕 중의 왕이고 정말 큰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으로 큰 나라를 세웠다는 그런 의미에서 물론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핍박과 삶을 정확하게 삶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며 살았기 때문에, 똑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된 것이지 왕 중에 왕이기 때문에 후손이 된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없는 건 있지만은, 그러면 왕 중에 왕 같으면 이집트의 바로 왕은 얼마나 큰 왕입니까? 왜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느부갓네살은 왕 중에 왕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큰 나라에. 근데 왜 느부갓네살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삼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고난과 고통을 정확하게 살아낸 사람입니다. 거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시편 22편에. 우리 같이 보자고. 시편 22편. 시편 22편. 제가 5절 보겠습니다. 5절. 우리가 시편을 읽을 적에 단순히 다윗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뭐 이런 것만 보면은요, 시편의 요점을 놓치는 거예요.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은요, 시편이 쓰여진 가장 중요한 요점을 놓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는 겁니다. 22장 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뭐 읽는 것 같아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모습 읽는 거 똑같잖아요.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0장 41절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우리를 구해보고 너도 구해봐. 그리고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고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는 모습을 살았잖아요. 이거 그냥 시로 쓴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런 마음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 14절로 내려가 봅시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방의 진투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수술을 놔두며 속옷을 제비에 뽑나이다. 뭐인가? 요한복음 19장 24절 나온 정확히는 예수님은 뼈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을 적에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릎 종아리뼈를 자릅니다. 왜냐하면 종아리뼈로 몸을 뻗팅고 있어갖고 마지막 죽지 않고 숨쉬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강도들의 발은 잘라서 뼈를 부질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뼈를 부르지 않았어요. 왜? 예약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약의 구원을 위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의 삶을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 된 것이 왕이기 때문에 왕을 한 거예요. 그거는요, 형식적인 겉모습으로 보는 거지만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후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미 예표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실제 삶으로 증거한 거예요. 몇 절 더 볼까요? 31절
31편 5절 한번 봅시다. 31편 5절. 31편 5편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 한 말이 뭡니까?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정확하게 사는 것입니다. 34편 18편과 20절을 봅시다. 34편 18절에서 20절까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화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의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노도다. 방금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69편 21절을 봅시다. 69점 21편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나이다.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나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신포도주 초를 입술에 대서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포도주를 받고 바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가실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증거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된 것이지 왕의 후손으로 왕으로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은 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내적인 이유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정확히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 성도인 여러분과 나는 복음을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했잖아요.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산 삶을 그대로 살아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증거로 삼아서 살아감으로써 계속 내려오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후로 전부 그렇게 증거로 살고 살아와서 우리까지 넘어온 겁니다. 요즘에는 너무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려고도 하고 물질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프로그램으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이 반발을 하게 되고 거짓 복음이 인터넷을 완전히 장악해서 요즘에는요 전부 다 머리로 믿지 삶으로 안 믿어요. 어느 가보면은 누구누구 목사 설교가 좋다더라. 들어봐.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맨날 좋은 설교 듣고서 머리만 커지고 신앙적인 자만만 커지고 입으로만 전부 다 하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있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즉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소망교회는 입으로 프로그램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는 소망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교회 오는 성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현할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게 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공자나 맹자같이 우리에게 도덕을 가르쳐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새 나라와 새 땅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읽는 자라고 되어 있고 단수로 나와 있고 듣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처음 쓰여졌을 적에는 복사기라든가 책들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쓴 것을 갖다가 성전에서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한 사람이 읽으면은 다른 사람이 듣는 요한계시록 전체 읽기를 우리가 한두 시간 정도 걸려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또 그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면은 미리 일어날 일을 알게 하는 복입니다. 여러분들 돈 벌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알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거예요. 가장 큰 예가 주가를 보면은 주가가 순식간에 10% 떨어졌다가 10% 올라갔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1초 후의 일만 알 수가 있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다 긁어모아도 뭐 아주 쉽게 긁어모을 수가 있는데 1초 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세상적인 예이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미리 얘기해 줬는데 그것을 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미련한 자들은 미리 알려주는데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구약에서 적어도 몇백 번 예언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실제 태어났을 적에 누가 영접했습니까? 극소수 밑에 있는 사람들만 영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할 것이라 탄생할 것이라는 겁니다. 몇 배 더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믿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다가 전부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 삶이며 그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묻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증거한 그러한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를 묻고 싶은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실질적으로 삶으로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안 하면은 속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알고 안 하면은 자신을 속이는다는 거야. 속인다는 거야. 그래서 소망교회는 단 한 명도 좋고 단 10명도 좋고 교회 숫자가 모이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현함으로써 복음을 전하고 또 실현함으로써 그 가운데 고통이 아니라 기쁨을 느끼고 우리의 온전한 소망을 새하늘과 새 땅에 두고 하루하루를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소망교회라는 소문이 완전히 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현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참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참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성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예언이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미리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소망교회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 한 명도 없도록 주님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